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슬기로운 어떤 생활이요? 그렇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슬기로운 성도와의 교제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같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는 슬기로운 예배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눴죠. 세 번째,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헌금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에 맞는 헌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주인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도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것에 대해 같이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이번 슬기로운 신앙생활 마지막 챕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말렉이라는 자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누가 전쟁을 한다고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호수아야,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다. 몇십이 되었다고요? 80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노년의 시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여호수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강한 남성들만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대신 나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 전쟁하는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겠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산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고요? 기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을 뽑고 추려서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했냐 하면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8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서 싸웠다고요? 르비딤이 어디냐면,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곳이에요.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평지가 아니라요, 바람과 흙으로 깎인 협곡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넓지만 전쟁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비좁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다 보이지만 정작 밑에 내려가서 전쟁하면 너무 좁은 곳이어서 끝에가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산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협곡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산 꼭대기에서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80세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범생들이셔서 그런 일 없으셨겠지만 저처럼 공부하고 멀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항상 수업 시간 때마다 뒤에 나가서 손 드는 게 저의 학교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들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5분, 10분 지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보면 처음에 기도 인도할 때는 괜찮아요. 성도님들의 분위기를 보면. 근데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면은 다들 손을 한 분, 두 분씩 내려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아파서요? 팔이 아파서요. 팔이 아파서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래요. 헬스 트레이너들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아무런 그 덤벨, 아령을 들지 않고 맨손을 드는 자체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는 것이죠.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었던 노년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안 돼, 나 손 들어야 돼. 손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제 다리가 욱신욱신 거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세의 팔이 어땠다고요? 피곤함에 팔이 아파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론과 훌이라는 자가 옆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향해 몇 시간씩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 너무 힘들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두 명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큰 짱돌을 하나 둘이 힘겹게 긁고 와요. 그리고 모세 엉덩이 뒤쪽에 놔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앉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자 어떻게 하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붙들어 주게 돼요. 그래서 성화 그림을 보게 되면 모세는 돌에 앉아 있고요.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성화 그림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멈추지 말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모세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겠죠. 협곡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자신이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웬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가네요. 야! 됐다. 이쯤 되면 됐다. 나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다. 야, 이렇게 봤더니 오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점령했네. 됐다, 됐다. 아유,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됐다. 아론 훌 내려가자. 우리 도착하면 아마 우리가 이겨 있을 거야. 되레짐작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때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야, 기도하니까 이 정도는 됐네. 급한 불은 껐네. 야, 됐다. 이 정도의 분위기면 이거 해결된다.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되레짐작하며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어디에 가게끔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혼나고 기도의 자리에 갈래? 아니면 스스로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되레짐작하며 야, 이쯤 됐다, 이쯤 됐다, 이 정도 해결됐으면 됐다, 야, 급한 불은 껐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 다른 문제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받지 못할 때요? 그렇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뭐야?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야, 나 진짜 목사님 말씀 하나만 믿고 나 기도의 자리 갔는데, 나 새벽 제단 쌓았는데, 나 수요 말씀 기도에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뒷받침이 되는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중국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중국인들이 자신 나라의 대나무를 심을 때 이 씨앗을 뿌리면요, 5년 동안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저기 사진상으로는 좀 크게 보이지만 그 죽순이라 하죠. 죽순만 난답니다. 5년 동안 뭘 하냐면 대나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뿌리를 내린다네요.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 대나무는 한 번 자라면 30m 이상 자라기 때문에 5년 동안 뿌리를 계속 내린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몇 주 만에 20에서 30m의 대나무가 자란다고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중국 대나무는 몇 주 만에 20m, 30m 자란대 라고들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나무는 20m, 30m를 한순간에 자라기 위해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뿌리만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뭐야, 기도하면 이쯤 되면 이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쯤 되면, 야, 내가 기도하며 정했을 때 이쯤 됐을 때는 이 정도는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게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노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뒤편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래, 나 수요 말씀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나 출근길에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퇴근길에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대로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세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세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점이 아닌데, 아직 가려면 멀었는데 여기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응답 왜 안 해주세요? 응답 왜 안 해주세요?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정 가운데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맞춰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계획에 맞춰 내가 기도하고, 그 계획에 맞춰 내가 순종하고, 그 계획에 맞춰 내가 따라가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키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며 기도하였듯 저희들 또한 모세의 신앙과 같이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물리치고 떠나가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바아바네세로마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카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되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의 위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이시오,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들여짐작하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전쟁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문제 해결되어짐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가겠노라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